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 출생의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곁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어는 바로 기업입니다. 이 세계의 경영인들은 자신의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민합니다.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들에게 기업은 목숨만큼 소중한 관리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라는 고귀한 기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길러야 하는 전문 경영인, 즉 청직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와 자녀와의 단절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지 않고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수단이나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소유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시가 수억 원대에 달하는 최고급 수입차를 우리에게 맡겼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올 때까지 잘 관리해줘. 그리고 타고 싶으면 차를 타도 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봐 정성을 다해서 닦고 최고의 연료만 넣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최고급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험하게 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주인의 뜻대로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고귀한 기업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경영하지는 않아요. 자녀라는 기업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욕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2장 2절을 보면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롭고 축복된 순간에 성경은 왜 부정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이후 33일간의 정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기간이 2배인 14일과 66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위생적인 문제를 넘어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하는 이 부정함은 인간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오염되어 있다는 전적 타락성과 성악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절규하듯 고백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천사처럼 예쁘고 순수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영적인 실체를 무시하고 아이의 본심이 선하다고만 믿는다면 그 교육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겸허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옹달샘이 있죠. 깨끗한 옹달샘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옹달샘에 깨끗한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닥에는 수년 동안 쌓인 진흙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깨끗해 보여요.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막대기로 바닥을 한번 하고 적기만 하면 금세 흙탕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순해 보이지만 자신의 욕구가 거절당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밑바닥에 숨어있던 죄성이 불쑥 솟구칩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닥의 진흙을 말씀의 필터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끔씩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실수를 치부합니까? 아니면 그 내면의 재성을 직시하며 영적으로 접근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자녀의 그 예쁜 그 모습 너머에 영적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육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장자크 루소의 성선설적 관점입니다. 그의 저서 에멜에서 주장한 것처럼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를 거치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자율교육, 열린교육, 학생 인권 중심의 교육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고 그들의 본능적인 선택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바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승에 대한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교실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청소년들의 범죄와 도덕적 타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본성을 신뢰하는 교육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경고합니다. 아이들을 그저 내버려 두면 그들은 선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존 두이의 실용적인 교육관이 지배했던 미국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기 사고와 마약으로 얼룩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럴듯한 교육 이론에 현혹되지 말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단인 부정함을 인정하고 교육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차가 꼬진 경원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 경원사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자연의 섭리를 믿는다. 잡초를 뽑지 않고 물만 주어도 결국은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가지고 정원은 더 아름다워질 거야.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위질을 하는 것보다는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시덤불과 잡초로 뒤덮여서 벌레들이 들끓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의 잡초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납니다. 부모라는 정원사는 매일 말씀의 낫으로 그 잡초를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영혼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전두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상처받을까봐.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격려, 위로를 합니다.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예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좋다고, 손주가 좋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고 하잖아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줘라.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줘라.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 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친구처럼 권위를 내버려 두면요. 보세요. 자녀가 볼 때 내가 부모가 친구 같아요. 그 자녀에게 교육이 먹힌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일부는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아마 어떤 아이가 부모가 정말 자식이 잘못하는데 눈 감아줬는데도 자식이 바로 되었다면은 최소한 그 부모 때문은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나 다른 어르신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TV에서 한 예능을 보니까 그 예능의 한 아이가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근데 그 예능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물었다고 하죠. 엄마는 어떤 분이야?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었더니 무서운 사람. 그랬다잖아요.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에게 공포를 준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아이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고 그리고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아이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하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자녀는 부정하다. 이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혹시 방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원사가
우리 정원은 내가 내버려둬도 깨끗하게 정원이 가꾸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방임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가만히 놔둬도 제대로 자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방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될까요? 잠언 13장 24절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현대 심리학자들은 체벌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근실한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는 부모의 화풀이나 감정적인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죄의 길, 사망의 길로 달려갈 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랑의 제동장치가 바로 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대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어떤 아이는 똑같은 아이라도 좀 성품이 더 좋은 아이가 있고 좀 나쁜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정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백지처럼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의 이름으로 방관하는 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페스탈로치는 타율적 교육에서 자율적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절대적인 타율 안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영적 자율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매는 아이의 고집을 꺾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징계가 없는 교육은 결국 자녀를 방종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은 내가 자녀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지 않았어. 자녀에게 한 번도 매를 대지 않았어. 그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 자녀 교육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방종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몸에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파서 갔더니 암이래요. 근데 수술을 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암이 퍼지고 있는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암이 다 퍼져 죽게 됩니다. 수술 칼은 무섭고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칼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의 몸에 이 칼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대면 아프니까요. 그리고 수술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환자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징계는 바로 이 수술칼과 같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죄의 암세포를 드러내기 위해 통증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할 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찾듯이 바른 징계 뒤에 아이의 영혼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난 아이를 징계할 때 감정을 쏟아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까?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끝까지 징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용기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신앙은 좋았는데 자녀 교육은 빵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거나 꾸중하거나 매를 댄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의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막 화가 났어요. 심히 화가 났습니다. 분을 냅니다. 근데 암논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의 형, 배다른 형 암논을 죽게 합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까? 나중에 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오냐오냐 봐주고요. 잘못하는데도 봐주면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나중에 울고 싶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할 때 야단을 치십시오. 꾸중을 하십시오. 매를 대십시오.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구식이네. 구식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우습게 여깁니까? 징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매를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 주입식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자녀 교육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의 교육법은 간단합니다. 반복과 주입입니다. 현대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만큼은 아이들이 뼈와 살에 새겨지도록 주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성에 선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먼저 들어간 지식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계관이라고 해요. 어릴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신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세상의 율법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불륜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까? 몰라요.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이고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예요. 사기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건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나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나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는 건 알아야지 나중에 돌이킬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돌이키겠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철학과 성공지상주의가 자리를 잡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채워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런 거 모르는데 성경 내용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그 문제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 저도 운전하다 그런 걸 느끼는데요. 어떤 곳에는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위성으로 그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막 산골 뭐 아니면 시골 막 깊은 곳에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든 터널을 가든 시골을 가든 아무 문제 없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삭막한 사막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 아이의 지성 속에 성경의 내비게이션이 다운로드 되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참 밝다고 그래요. 저보고 참 성격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 성향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밝은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 성경이 저를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많이 지켜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겨우 사람의 가치를 중소기업 정도로 봐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당신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네요 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느냐? 나를 물러보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합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는 큰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저를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저는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봐도 저는 기죽지 않아요. 저보다 부자를 봐도 저는 기죽지 않고 저보다 잘난 사람 봐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어릴 때 외웠던 성경 암송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성탄 이브 때 성경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5살 때 외웠던 암송 구절이에요. 아직도 외우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배워야 돼요. 제가 요즘도 가끔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어릴 때 10대 때 외웠던 암송 구절은 외우면 그냥 몸속에 그냥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외운 것은요, 오늘 다 외웠는데 내일 되면 잊어버려요. 공부는 젊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암송은 젊을수록 좋아요. 성경 공부는 젊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죄인이구나, 아이는 부정하구나, 이 아이를 매로 징계로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시키고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은 정결기간이 지난 산모가 번제를 위해 어린 양을, 속죄제를 위해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아이의 출생으로 인한 부정함은 오직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매를 대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인성 교육을 시키고 지식 교육을 시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령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황영길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복음이 빠진 교육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시급한 메시지는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자녀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모습,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예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닫게 되죠. 부모님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부모님처럼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고 싶다. 그리고 믿어야지 부정하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옷에 아주 질긴 기름때가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화려한 보석을 달았습니다.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명품 향수를 뿌리면 그 얼룩진 기름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강력한 세정제와 뜨거운 물로 빨아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교육과 성공은 옷 위의 장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의 때를 씻어내는 강력한 세정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겉모습을 꾸미기 전에 보혈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시켜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는 날 때부터 부정해요. 그러면 그 부정함을 없애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아이가 부정해지고 부정해지지 않는 건 두 번째고, 나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기업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자녀가 지금 부정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교회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성경 암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고 훈계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의 기준은 부모의 기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자녀에게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학원은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삶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해. 내 인생은 예수님이 전부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깨어질까요? 아이 출생의 영적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부정하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대고 징계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모여야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부부가 예수를 몰라요. 부정한 아내와 부정한 남편이 만났으니 그 가정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지요. 부정한 부모와 부정한 자녀가 만났으니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거친 파도가 아니라 배 안으로 스며드는 물이라고 하지요.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배가 경고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오면 결국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부정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얼마나 예쁜데 자꾸 부정하다 그래. 부정한 걸 부정하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수라는 닻에 내리면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 주제 중에 예수와 관련된 신앙의 이야기는 몇 프로나 하고 계십니까? 자녀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자녀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는 부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비록 부정하다 하더라도 속죄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선물을 주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가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마음이 아프겠죠.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기업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맡겼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업을 키웠느냐? 물으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기업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제 자녀를 제 마음대로 길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제 것이 아닌 줄 알기에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길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 아이는 더 이상 부정한 자녀가 아닙니다. 이 기업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자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세상 교육과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라. 상처 좀 받아도 돼요. 자녀가 잘못하면 상처 좀 받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다 칭찬 듣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반교육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교육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은 참고하지만 성경을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히 징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런 우리 부모 되도록, 그런 우리 자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